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충일 권사님 손녀딸 박채연 손녀딸이 이번에 아주대 병원 간호사로 합격하여 함으로 인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 주옵시고 그 귀한 딸의 앞길도 인도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믿음을 갖고 주의 놀라우신 축복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눈물로 늘 기도하는 이충일 권사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찾아 선순이다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울왕 시대에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이제 블레셋 군대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사울왕의 큰아들이죠, 장자였던 요나단이 자기 부관 한 사람만을 데리고 블레셋 진영 적진에 직접 들어가 가지고 적과 싸우는 그와 같은 이제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이 전투의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 뭐 강력했던 블레셋 군사를 완전히 이제 내몰게 되는 전황을 바꾸는 대승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요나단이 적진으로 들어갈 때에 부관에게 했던 말이 어떤 말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그의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하심이 사람이 많고 적고에 달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이제 의지하고 자기를 내던지는 그와 같은 헌신 여기에 달려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실제적인 인간 역사에도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특수한 어떤 예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을 뛰어넘고 한 사람의 위대한 지도자 그리고 헌신된 그와 같은 군인들에 의해서 전쟁 전체가 그 결과가 달라지는 예가 적지 않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이 군대가 이제 페르시아를 정복하려고 나서요. 그 자체도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엉뚱한 이와 같은 용기였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마케도니아 군대, 그리스 군대, 북부 군대인데 이 군대가 이 에게해를 건너가지고 이미 뭐 터키까지 완전히 다 점령하고 있었던 페르시아 군대에 도전장을 냅니다. 그래서 전쟁을 시작을 해서 이수스 전투라는 전투를 치르는데 그때도 병력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기껏해 한 3, 4만 정도인데 페르시아 군대는 훨씬 더 많거든요. 여러 가지 병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더 많고 근데 승리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이제 다리우스 3세가 또 이끄는 군대와 또 전쟁을 또 하는데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결정적인 전쟁인데 가우멜라라고 하는 이제 군대인데 가멜라라고 하는 이 전쟁터에서 대승을 또 알렉산더가 거두어요. 뭐 거의 다리우스 3세는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자기 황실 가족까지 내버리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달리는데 그때도 하여튼 엄청난 군대를 다 소집을 해서 이제 수적으로는 뭐 완전히 페르시아 군대가 압도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소수의 그리스 군대가 적진을 쳐서 무력화해서 완전히 전체를 페르시아 군대를 패퇴시키는 그래서 페르시아 전체를 이제 공격하는 하나의 발판으로 만들거든요. 이 내용도 보면 참
여러 가지 이제 작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은 알렉산더 대왕이 직접 이끌고 이 기마병을 이끌고 직접 공격해가는 그런 같은 용감한 전공법이 통해 가지고 페르시아 군대를 다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예를 든다면 AD 한 6세기, 7세기 정도에 당나라의 통일한 지 얼마 안 될 때에 당태종이라고 이세민이라고 하는 자가 이제 북쪽에 있는 골칫거리라고 여기고 있는 고구려를 이제 정벌을 해서 완전히 정복하려고 많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요. 몇 개의 성은 순식간에 정벌을 해서 무너뜨렸지만은 안시성이라는 이 성을 공격하는 데는 도저히 어떻게 감당이 안 돼서 그렇게 싸우다가 결국에는 져버려요. 겨울을 만나서 도저히 어떻게 겨울을 넘길 자신이 없으니까 결국은 도망을 치거든요. 결국은 군대를 이끌고 쓸쓸하게 돌아가서 화병에 별로 오래 살지도 못하고 죽었다고 기억이 됩니다. 그때도 양만춘 장군이 이끄는 군대나 성민에 있는 주민들이 숫자로 말할 것 같으면 당나라 당태종이 이끄는 군대에 비교가 안 돼요. 근데도 결국은 양만춘은 장군과 또 성 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저항을 하는 통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서 결국은 그들이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이순신 장군이 그야말로 다 이제 깨지고 부서진 배 한 12척 정도를 간신히 수리해가지고 남았던 그 수군 전체, 이스라엘 우리나라 수군 전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배에 가지고 왜구들과 맞서 싸우는데 명량 해협에서 결국 한 300척 주는 적군과 싸워서 대승을 거두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정기를 마련해 가지고 그때부터 또 왜구들을 전부 수군을 다 압도해 가지고 마지막 노량 해전에서 죽기까지 하여튼 일본 수군이 꼼짝 못하고 이 동해안 서해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채 이제 전황이 완전히 마감되고 이제 전쟁이 끝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봤습니다. 한 명의 뛰어난 지략이 뛰어나고 용감한 장군과 또 그를 믿고 충성을 다하는 그와 같은 소수의 군대들이 연합을 했을 때 전황을 바꾸는 예는 참 역사 속에서도 적잖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참 많이 있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한 예인데 사울왕과 요나단 외에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칼과 창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전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혹시라도 자기들을 대항할까봐 철공들을 잡아가지고 가져가고 남은 사람들은 이제 철공 다룬 사람이 없으니까 곡괭이라든지 낫 같은 걸 벼리려고 하면은 그 먼 곳까지 와가지고 직접 블레셋 군대에 와가지고 그 진영에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철공들한테 낫과 또 곡괭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고 또 나를 벼리고 그러고 해서 돌아가서 곡괭이나 뭐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 이 전쟁도 마찬가지로 사울왕하고 요나단 외에는 아무도 칼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싸우는 전쟁이었다고요. 숫자적으로도 뭐 600명밖에 없었어요. 요나단과 이제 사울왕과 요나단 밑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가 600명밖에 안 남은 상태인데 그때 이제 요나단이 부관 한 사람 데리고 적과 싸운다고 수만 명의 블레셋 군대 병거로 무장되어 있는 그들과 싸워서 결국 대승리를 거두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미디안 군대와 맞서 싸워서 승리했던 사사 기드온도 마찬가지. 300명 데리고 싸웠거든요. 32,000명이 소집을 해서 모였는데 하나님 너무 많다. 승리하게 되면 자기들 숫자가 많아가지고 인간의 어떤 승리를 자랑할까 염려가 되니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돌려보내라. 무서워 떠는 사람 가라고 그랬더니 22,000명이 쑥 빠집니다.
10,000명 남아서 그거 가지고도 적과 싸워 승리할 수 없다 생각할 텐데 하나님 너무 많다. 또 군대를 갈라보라고 해서 물 마시는 방법을 통해서 지극히 적은 사람 300만만이 이제 무릎을 꿇지 않고 물을 떠서 이렇게 마셔요. 나머지는 다 무릎 꿇고 막 그냥 얼굴을 땅에다 물에다가 쳐박고 막 마셨나 보죠. 그 방법이 어느 것이 옳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적은 숫자를 하나님이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적은 숫자가 300명이니까 그 300명 데리고 하나님은 이제 싸워서 수만 명을 다 이기고 대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죠. 오늘날 보면은 세상이 기세등등하고 세속 문화가 더 판을 치고 또 이단과 사이비가 더 숫자가 많은 것 같아요. 이단과 더 숫자가 많은 것처럼 느낄 정도로 그들이 요즘 기세등등하게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저와 이름이 닮아가지고 기억하고 있었던 박명호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자칭 엘리야라고 스스로를 불렀고 나무꾼이라고 소개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했던 것이 거의 제 기억으로는 30-40년 전이거든요. 제 신앙생활 시작 초기에 이단으로 이미 지목이 되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참 따르면서 어떤 일을 벌이는가 자세하게 문자로만 알았지 자세하게 몰랐는데 이번에 돌나라인가 뭔가 이렇게 아이들 5아이가 희생됐는데 그 5아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번제물, 희생제물로 여긴다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참 섬뜩하더만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여러 군데 있고 브라질에 가서 그와 같은 곳에서 하나의 작은 왕국을 이루고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러면서도 뻔뻔스럽게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들을 자기의 하나의 그 소유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다 묘하게 피가름 이름 비슷하게 자기는 신랑이고 나머지는 다 신부고 어린 아이들조차도 그렇게 맹종을 하게 만들고 그런 일들을 지금도 벌어지는 것을 봐요. 이단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이렇게 활동하는 거 보면. 그래서 참 이와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 참 어려운 시국에 이렇게 처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과연 하나님께 기독교 복음으로 얼마나 돌아올까 염려가 되고 의심스러운 상황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무장해서 온전히 헌신하면 놀랍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번 신남인가 이 태풍이 놀랍게 거대한 세력으로 이렇게 많은 이 어떤 피해를 일으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연세계에도 독특하고 힘 있는 이런 세력들을 일으키는 것처럼 영적 세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되면 그 소수의 사람이지만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서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영혼들을 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세상을 압도하는 그런 역사가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이 기대를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충성합시다. 요한 웨슬리가 한 말이 나에게 하나님께 주께 헌신됐던 300명만 하나님에게 주시면 내가 그 300명 데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이런 고백을 200년 전에도 했단 말이죠.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께 헌신된 충성스러운 사람이 우리가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주님이 찾고 일하시고자 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자. 이 각오 가지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